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이끄는 마음, 그리고 또 한 마음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 성령의 이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속 성령의 불씨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산다, 이게 진짜 생명이야 하는 것과 죄된 옛사람에 대해 자아, 내 육체를 입었거든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상반되어져서 서로 갈등과 막 많은 다툼들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마음인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자기 생각이 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입에 욕을 달고 살든 술을 달고 살든 불륜을 저지르든 심지어 그게 자랑이 되어서까지 살아가지 거기에 어떤 꺼리낌이나 갈등 없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제약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 성령이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평생 공사 중 늘 성령의 갈등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내 안의 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평생 공사하면서 졌다 이겼다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경향이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이 완전 저 바닥 끝에 갈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회개합니다. 회전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을 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자극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질투하심으로, 성령의 괴롭히심으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너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사 마침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는 당연한 겁니다. 결과가 달라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 결과가 분명하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 없는 삶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본능에 의해서 쾌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결혼 밖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성적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분별한 시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 본성의 소견과 오름을 따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들을 생각도 설득될 생각도 안 하고 그 좋은 걸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나라고 하면서 이 모든 무분별한 성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더러운 것은 뭘까요? 아카사르시아라는 것인데 남성과 여성의 순리를 벗어난 성적 행위. 성경이 되게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라든가 성경에는요, 심지어 짐승과의 교합까지도 나와 있어요.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요. 근데 사실 너무 웃긴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양극은 같이 붙게 돼 있거든요. S극과 N극 서로 양극단에 좀 붙잖아요. 쾌락의 끝은 무엇이랑 붙을까요? 허무와 붙습니다. 쾌락의 끝, 내 삶에 이게 전문 것처럼 살지만 그 쾌락이 영원하지 않죠.
그 뒤에는 허무와 외로움,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과 염세가 있는 거죠. 이런 삶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떠나서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색은 뭘까요? 아셀게이아인데 말 그대로 무절제한 성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엄청 좋아하는 것이죠. 절제 없이 의식 없이 동물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성경이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과 이 당시의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이런 육체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지만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윤리의식이 별반 다를 것 없죠. 도시 구석구석의 음행의 문제, 변종 윤락업소, 성의 상품화, 무분별한 혼외, 혼전 관계, 동거, 말 그대로 무풍지대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화됩니다. 괜찮아,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성매매율 1위고요. 각 국민이 1년에 포르노를 위해 쓴 돈이요, 개인적으로 집계를 냈더니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인데요. 한국은요 565달러. 1년에 100만 원 돈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결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윤리의식은 바닥치고 있습니다. 쉽게 노출되어 있고 병들어 있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음욕이 우상이 되고요, 중독되고요, 일반화되고요. 그렇게 젊음과 시간을 낭비하죠. 그러다가 100% 나라 망치고 인생 망치는 일들을 봅니다.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무분별한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릴 때 스위스의 그 유럽에 잘 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수련회를 가는 아이들에게 콘돔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고상하게 죄를 짓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든가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다. 문화적 고상함, 사회가 발전한들 결과적으로 육체가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의 끝은 별반 다름없는 그 자체에 불과하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의 결과가 높아지든 나이를 먹든 어느 자리에 있든 결과적으로 이 성윤리로 바닥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능이 이끌어가는 열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에요. 뭔가 의지할 것을 찾는데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오히려 동양사상이라든가 구체적인 잡신과 종교행위들이 더 발달합니다. 도심 깊은 곳에 미신행위들이 있죠. 점을 보고 사주팔자도요, 요즘은요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사람 그거 의지하고 살더라고요. 연예인이든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정치계든 경제계든 다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 고사 지내면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주소가 가야 되는데요, 인간의 심리 속에 다른 주소 찾아서 다른 것 우상 숭배하고 주인 삼는 모습이 그냥 평범화된 우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또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처음에 원수 맺는 것이 나오죠. 미워하고 적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 맺기를 좋아합니다. 나랑 좀 성격이 안 맞아, 나랑 좀 뭔가 나한테 좀 공격적이야, 나랑 뭔가 이렇게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당장 원수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계속 점진 확대돼요.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 뭐죠? 분쟁, 그러니까 싸움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굳이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싸움을 만들고요, 논쟁을 일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그냥 넘어감이나 덮어줌이나 용서함이 없습니다. 분쟁을 계속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시기는 뭡니까? 참 재밌는 에너지죠. 이 안에서 미움이 생기면서 터져 나오는 에너지예요.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없던 마음이 막 생겨요. 반드시 없애고 싶은 열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점진 확대되다가 자기 안에서 시작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죠. 당 짓는 것과
나만 싫었던 사람을요 집단으로 당지어서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너는 옳지 않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같은 마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사람을 동조하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지, 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거리가 가십거리가 많고 그렇게 상대방을 탓하고 욕하면서 해소해 가는 것으로 경쟁적으로 편을 나누는 이 모습들이 육체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약간 형제들은요 이 음행이나 이 성적 부도덕 부분에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동물적인 1차원적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자매들은 내가 보면 좀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당짓고 막 파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고 좀 고차원적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은요, 이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인간이 가장 우상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 세 가지에서 별반 벗어날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돈으로 쾌락을 사고 권력이 높아지면서 또 쾌락을 사고 돈으로 자기 권력을 찾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 하려는 이 마음들이 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당을 짓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함과 결국 갈라서는 일이죠. 이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단은 종교적 이단이 아니고요, 서로 싸우는 영구적 파당을 만드는, 다른 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끝입니다. 투기, 뭡니까? 결국 서로 상하고 망하고 끝이 나는 것.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음란하고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사실 교회가 또 온전히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도 파당을 만들고 서로 법적 공방하고 누가 옳은지 아닌지 갈라진 교회가 너무 많고요, 음행의 문제, 도덕 윤리적인 문제들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게 성령이 있으나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의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상하게 앉아있고 높은 자리를 찾고 고등학문을 배우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 왜? 그게 사람이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본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1절 보면요, 이런 죄도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술 취함은 음주의 방탕함으로 흘러가죠. 우리나라는요 참 다 1등인 것 같아요. 진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대학 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술 문화, 이거 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타협하죠. 근데 술은 반드시 방탕함으로 가져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술 취함이 폭력성으로 나아가고요, 술을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들과 죄악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술 없이는 못 사는 나라. 특별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방탕함들이 있죠. 약물이나 여러 가지 행위에 중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튜브 어떤 말씀을 간증을 듣는데, 우리나라 전국 하수도를 검출해 보면요, 어느 곳이든지 마약이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는 마약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너무 쉽게 사는 청년들의 방탕한 세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21절 보면요,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단수가 아닙니다. 한 번 술 취했다, 한 번 음행했다, 한 번 시기 분냄 당지였다, 이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프라소인데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늘 그 부분, 그 무너지는 그 부분,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 또 성령의 불씨를 맨날 꺼뜨리는 사람은요,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계속 탐닉하고 분쟁을 일삼고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무시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보면서 둘 중 하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갔다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사실은 우리 안의 모습은 아닌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회개하고 또 온전히 살기 위해 또 씨름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 아침 예배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우리라는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내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공동체에 임하더라고요. 내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요, 16절부터 26절까지 단수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아니고 사람들은.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요, 개인적으로 짓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죄는요, 예를 들면 음액이나 호색이나 더러운 것과, 이건 뭡니까? 이 상대를 인격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는 게 아니고 성적 대상물로 보면서 매우 이기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취하여는 모습들이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대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 짓는 거 혼자 합니까? 분쟁, 시기, 질투 혼자 합니까? 결국에는 공동체죠. 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사회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문화를 파괴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만 술 취했다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성령님의 임하시는 열매도 다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에요. 부활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소욕들이, 오늘 말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오늘 18절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네. 내 의지로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는 질투하심으로, 끊임없는 거룩해 하심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계속 이 불을 사르지 않고 태우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저는 이 선포가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못 박았느니라가 못 박아야 된다라는 명령형도 아니고요,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듯 청유형도 아니에요.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는 선포했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과 자아는. 죄가 싹 틔워지고 우리 공동체적 죄악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고 성령의 열매만이 싹 틀 수 있는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인데, 개척교회 5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많았대요. 성도가 늘을만 하면 빠지고 늘을만 하면 빠지고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당짓고 서로 뒤에서 비판하고 분열하고 사랑하지 못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겠죠. 그 마음을 갖고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하고 당짓는 것,
뒤에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부분들을 못 박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것들이 브레이크드로 됐을 때, 돌파가 됐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교회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내 안에 대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이 죄악들에 대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없다면 결코 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세상의 깃발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바다 중심에 있는 배와 같은 줄 믿습니다. 배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삶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쾌락이 전부가 아니에요. 권력이, 성공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됩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배를 띄워놨는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 배가 구멍이 난 거예요. 바다 위에 떠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야 되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함께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바다 위에 거룩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야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죄와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보실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열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죄도 세 가지 분류로 나눴다면 이 성령의 열매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9개인데 3개씩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딱딱 잘라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인간의 본성의 욕심이 잉태하면 오늘 말한 대로 죄를 낳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잉태한 즉 죄가 낳는 게 아니고 의를 낳죠. 의가 장성한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희락, 기뻐요. 이 내면적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적 끝인 쾌락의 대상을 찾아서, 그 중독을 찾아서 그게 내 기쁨이고, 도파민을 자극해서 그 재미를 찾는 것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의 기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열매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화평을 이루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든 미워하든 나를 적대시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3가지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을 향한 마음의 태도 3가지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막 일을 삼고 문제를 일으켜도 오래 참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여러 번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싶고 반감을 갖지만 분쟁을 일삼고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은 뭐죠? 내 이기적 삶이 전부로 살다가 갑자기 물건을 다 통용해요. 내 것이 없어요. 서로 선을 베풉니다. 서로 밥 사주느라 시간 내느라 정신 없고요. 서로의 어려움을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늘 위로해주는 모습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참 신방의 문화가 너무 이제 커지고 있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현자매 일하는 곳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신방을 가고 있다. 목사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갈 필요가 없다.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일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같이 신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선하는 거죠. 양선. 계속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가서 관심 가져주고, 그럼 또 서로 살아나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가뜩이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랑 같이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랑 먹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전화하세요.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늘 기다리겠어요. 오늘 얼굴 도장 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이 있죠. 마지막 세 가지 덕목은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충성하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갈등이 있고 어려워도 딱 부드럽게 꺾여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수긍할게요. 아멘. 그렇게 해볼게요. 이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런 온유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이 열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 안에 앞으로 맺혀져야 될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을, 우리의 깊은 삶의 구석구석을 지금 찌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 안에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폭로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지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던 하나님, 그렇네요. 나를 브레이크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 끝이 죽음과 생명이 아닌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혀 내 삶의 열매가 육체의 분명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이 장막에 70장로를 불러옵니다. 70장로를 불러왔는데 2명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오질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달려왔어요. 모세가 70장로를 데려놓고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강림하심이 강력하게 임해요. 갑자기 막 70장로들이 막 예언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달려와가지고, 아니 이 진영에 들어오지 않은 2명의 멜닷과 에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여호수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시기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야 됩니다. 카톡방 여기 오지 않는 사람, 이 진영에, 이 장막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름 거명하여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사람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 몸 교회 전체 공동체가 거룩하여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만 성령이 임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야, 저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주일 예배도 그렇게 빠졌는데, 아니요, 그들 또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모든 어둠들, 연약함들, 허물들 다 떠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부흥 2000이란 찬양,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사 성령의 열매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 죄악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그 누룩들을 주님이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녀들을 은혜로 부르사 그 더러운 것들, 그 어둠들, 그거 건져내야 살기에 하나님 양보 없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니 먼저 회개해라. 거룩한 영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특별히 이 교회 이곳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간구하오니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에게도 성령 필요합니다. 세상에 허덕이며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떠난 수많은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지금 그 진영에 찾아가 주세요. 그들도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음란함들, 모든 당진된 것들, 모든 죄악들, 육체의 소욕들, 내 안에 바벨탑들,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들, 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탑을 쌓으려는 것들, 모든 물질들, 아버지 주님보다 강력해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좀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도록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불로 임하여 태워주시옵소서. 바르다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건져질 것 없는 삶, 이런 건져질 것 없는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 우리의 감정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어찌할꼬 말씀하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내면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아버지 죄를 향해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열매 있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물 건너 생명증 던지는 거룩한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성령이 구합니다. 부어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100% 회개하는 은혜 안에 거룩한 주의 역사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안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이미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시며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 주의 성령을 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는 진짜 교회 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인 줄 알지만 연약하다는 핑계 대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 대한 기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습니다.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교회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고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을 얻든 돈을 얻든 높은 자리에 있든 무너졌던 그 모습들, 세상 한복판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를 세속하고 무너뜨리게 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주의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쾌락,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사랑이 넘치고 내면의 기쁨의 희락이 넘치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화, 화평이 넘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공급, 세상의 어떠한 것, 세상의 자극적인 것, 세상의 허덕거린즉 그 끝은 허무와 우울밖에 남을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넘칩니다.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정심,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로를 향해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멀리 있는 원근 각지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상황이 바쁘고 힘들어서 놓친 그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도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2000년 전 임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오순절 놀라운 아버지의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성찬식 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어서 성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리 밴드는 여기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예식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찬 제정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떡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회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흐르기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절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시고요. 혹시나 깊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떡을 참여하지 않는 게 때로는 회개에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깊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지 않으셔도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어 배부른 게 아니고요. 사람은 예수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이 떡에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들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바벨탑을 쌓죠. 우리만 높아지려 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쾌락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결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깨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새 언약일까요? 죄의 피로 태어난 우리 자신,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수혈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자아는 이미 못 박아 죽은 줄 믿고 이 잔에 참여하며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 닮음,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들고 계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잔을 먹으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 같이 잔을 들고 마시고 또 잠깐 묵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살고 이웃도 살리는 줄 믿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심이 아버지 주일날 임하여서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진정하게 아버지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교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흐르는 교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식탁을 통해 하늘 양식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서로 나누어주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인해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2절 찬양하며 성찬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보낸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우리 김종현 권사님 하나님 한 주 동안 아침 예배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축복하소서. 김지아 자매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모든 우리의 삶 주님 붙들어주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 잘 드리고 성령 강림 주일 은혜 가운데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응답하소서. 이제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교회 새 아침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물질의 열매뿐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는 참된 제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 동안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